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느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하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갖췄고 강난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은 개척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이렇게 개척하는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참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개척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외형적인 건물의 개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척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고이면은 썩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변화되어지고 개척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었을 때에 어떤 말씀인지 다들 아실까요? 뭔 소리야 이런 말이 있고요, 뭐 개척하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으라고 했거든요. 요셉 자손인데요, 이들은 분명히 두 지파로 나눠지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두 분깃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받는 것이 한 분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요. 아니, 왜 우리가 두 지파로 나눠졌는데 한 분깃만 받아야 되는가?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누구나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준다고 생각하면요, 억울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0이라는 숫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막 항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땅을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에는요, 이 한 분깃을 받은 것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깃만 받은 이들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세우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역시 신앙의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은혜가 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면요,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중심지, 이 요단강에서요, 동서를 이미 다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지금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개밖에 받지 못하였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이들이 얼마나 큰 땅을 가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말씀처럼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받은 것이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아까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중심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받지 못하느냐? 내가 두 개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받지 못하느냐? 불평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접목해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누리지 못하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건, 건강을 가지고 있건, 건강을 가지지 못하고 있건, 우리 모두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족의 은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과 같이 불평과 원망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왜 내가 이것밖에 받지 못하였냐고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제 바울이 주님께 말하잖아요. 내 육신의 가시를 좀 낫게 해달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이 조금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굶주리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헐벗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것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복을 줬다라고 말해요. 큰 민족이 되게 했다라고 말해요. 말만 합니다. 우리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족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심에 감사,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거기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지금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냥 칼을 들고 있는데 총을 들고 있고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요. 너는 큰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삼림이다 할지라도 개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별표 글씨 보이시죠? 능히 쫓아내리다. 요셉 자손이 강하여서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힘으로 개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개척할 것을, 개척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랬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울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다윗이 나갔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개척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같이 어둠과 동화되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자가 될 것을,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그 싸움을 싸울 것을, 이 모든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잘 계획하여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척하는 이 준비 과정 가운데서도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해도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뜻, 그 어떤 것을 결정하여도 다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물론 이들의 마음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힘듦이 있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이것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최악을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개척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싸울 것을 명령하시고요, 내게 가장 최고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폐역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만수동이라는 지역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이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움직이는 교회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이 개척해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얘기, 주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주저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개척해 나갈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였냐?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아픔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믿음, 순종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비를 가져오라고 말하거든요. 어린 새끼 나비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때에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요. 그때에 이제 그 주인이 만약에 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그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께 이 나비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게 지혜가 있고 그 지혜대로 살 수 있냐 없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드넓은 광야, 이 광야 가운데서 산지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요,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견하게 하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로 무장하여 승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이 패역한 세상을 개척시키고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직 패역한 시대를 복음으로 밝히 비추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결단을 가지시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앞에 놓여있는 전투 가운데서 이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2명만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하였을 때에 그들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개척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아가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개척을 할 것을, 스스로 개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개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개척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철병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원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함께할 때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매 순간순간마다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길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개척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섬겨주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물을 줄 때에 그것까지도 상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도움의 손길 가운데에 가난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발걸음, 파손되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자리 가운데 모여 신앙의 개척자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